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능력을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능력을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는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고 생명의 호흡으로 우리를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3월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계획된 모든 일들이 선한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하신 주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행사와 일정에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과정과 또 결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3월 셋째 주에는 온 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영아유 주 어린이부로부터 성인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각자의 색깔의 옷을 입고 또 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세대를 넘어 믿음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모든 순서와 준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의 계승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서로의 소중함을 함께 또 나누고 또 공감하고 서로를 또 격려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의 귀한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복된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또 맡겨진 사역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또 봉사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섬김의 자리마다 보람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피곤한 육체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곤고한 그 마음에 주님께서 소망의 믿음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병상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비하며 일상의 삶을 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말씀 살아감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3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다 같이요.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앞서서 길을 가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을 보게 되셨고 또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나니까 벌써부터 눈을 뜨게 되었어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치유에 대한 기대나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기적을 현장에서 보았던 사람들의 반응, 이 반응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 오늘 그랬죠.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이제 바리새인에게 갔습니다. 사람들이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이제 눈을 뜨게 되니까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데리고 갔는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뜬 것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보게 되었냐 이제 묻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 중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문제를 거론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평생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던 이 명인이 눈을 떴으면은 참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참 잘됐다, 야, 놀라운 일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어찌 된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니까, 야, 저 예수라는 사람 이상한 짓을 했네, 지금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율법을 어겼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지요. 그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안식일에 노동금지법을 어겼다라고 규정하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주일에는 뭐 어디 가게 가서 뭐 사 먹어도 안 되고 장사도 해도 안 되고, 저 어릴 적에도 이제 그런 교육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도 안 되잖아요. 병원에 가서, 그래서 이제 병원도 많이 문 닫곤 했지만 병원에 가고 거기서 돈을 쓰고 이런 것도 이제 금지할 정도로 뭐 그랬던 교육을 받았던 기억도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노동법 금지, 안식일에는 일체 어떠한 이런 노동행위, 치유행위 자체도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규정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 했지만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가도록, 들어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들어라 이제 명령하셨죠. 그것은 우리를 규제하고 통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서 잘 살아가도록, 안식일을 주신 목적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이제 왜곡되어서 이제 이런 상황에 치닫게 되었지만, 율법의 정신을 이들은 놓쳐버린 것입니다. 안식일의 본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생명보다도, 한 생명보다도 자기들이 만들어온 규정을 앞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제 규례를 만들고 나름대로의 그런 규칙을 정했지만, 이런 것들이, 그들이 정한 규정이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율법의 정신을 어기고 그 율법의 정신, 사랑, 생명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 가치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오히려 정죄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오히려 그들은 정죄하는 모순으로 이어진 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뭔가 본질적이지 않아요.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 창념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지는, 행하고 있지 않는지. 형식도 필요합니다. 그런 어떤 규칙도 중요하죠. 결국 그러나 이 규정이나 형식이나 규칙, 이런 것들은 본질을 담는 그릇이지요. 내용이 담기 위한 그릇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그 안에 담겨질 내용을 담기 위한 그런 그릇인 것인데, 그 그릇이 주가 되고 이제 그 그릇에 이제 그것이 이제 목적이 되고 본질이 되면 그 본래의 선한 뜻이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뭔가 익숙해지다 보면 그 형식에 익숙해지고 이제 본질은 희미해지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또 감격이 사라져 버리고, 또 기도하면서도 예수님 말씀을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 형식적인 껍데기 신앙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우리를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버린다거나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또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초해서 그로부터 이제 발현되는 모든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일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본래의 그러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일들, 그런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놓치게 되면 형식은 있지만 진정한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되겠고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이런 형식은 결국 그들은 이 눈앞의 기적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 눈앞에 있는 기적도 주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것들을 놓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독교의 본질은 생명이라 했죠. 생명.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살리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살리시기 위해 오셨어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깨어져 버린 이 창조 세계, 깨어져 버린 관계, 이것을 회복하시고 질서를 회복하시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오늘 그래서 교회는 바로 여기에 항상 중심을 둬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일, 회복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꾸 비난하고 끌어내리고 이런 것들은 전혀 교회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것들이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서도 이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아주 깊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주 세미한 음성을 듣고 분별하며 가는 것도 참 우리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바이지만 그런 차원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비추어지는 그러한 삶의 기준을 정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살리기 오신 하늘 보좌 영광을 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모습을 찢기시고 흘리신 피를 통하여 우리를 생명의 떡을 올리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우리를 창세의 그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참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랑, 이 십자가 사랑의 이 본질을 붙드는 바로 그러한 신앙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도 필요하고 어떠한 일정을 세워서 지금 3월에 많은 일정들이 있잖아요. 온 세대 예배도 드리고 또 대신방도 시작하고 중년부 성경 공부도 시작하고 또 시니어반도 시작하고 또 전도대도 또 이제 시작하고 뭐 그냥 굉장히 일들이 많고 또 7월에 있을 청년들 또 비전 트립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결국 이것들이 그냥 각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게 다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 속에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또 주님과의 나이가 살아나고 교회가 서로 안에서 또 살아나고 그 힘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든 사역 그 속에는 생명 그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그래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삶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과 또 노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가 내게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너 한번 대답해봐. 우리는 그 사람이 지금 율법을 어겼어, 규정을 어겼어. 그는 죄인이야. 자, 그런데 너는 그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어떻게 고백하느냐? 자, 16절에 바리새인들이 저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온 산자가 아니야, 선지자가 아니야, 그냥 죄인이야. 어떻게 이러한 표정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이때 맹인됐던 자에게 다시 물어.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어떻게 생각해? 우린 이렇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는 율법을 어기고 그는 죄인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이제 눈을 뜨게 되었는데 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너는 말할 거야?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는 그를 정죄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 바리새인들 묻죠. 야, 정말 난처한 질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물러서진 않았어요. 완성된 신앙 고백은 아니지만 정직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규정을 어긴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율법을 어긴 죄인이 불과한 것이다. 그건 선지자가 아니다. 자,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 눈 고침을 받았는데 너 잘 생각하고 너 잘 말해야 돼. 여러분 고친 것은 좋지만 만약에 그들이 입장에 동조하지 않게 되면 그는 어떻게 돼요? 그는 배척당하겠죠. 똑같은 한 패거리로 이제 매도당하겠죠. 고민되는 거죠. 야, 내가 눈은 떴지만 야, 이 말 잘못했다가 나 이제 뭐 이 공동체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는 완전한 고백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네요. 그러나 선지자입니다. 규정을 어긴 죄인이 아니라 자신의 어둠을 밝힌 나에게 빛을 준 분이 있다는 거죠. 나는 그분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신앙은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분명하지 않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참 감사합니다. 나는 뭐라고 나는 뭐 이렇게 성경도 잘 모르고 나는 신앙생활도 오래 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뭔가 참 놀라운, 뭔가 신비한, 뭔가 좀 특별한 그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은 희미하게 그러나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아주 선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해요. 고백이 중요해요.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인정하는 게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러잖아요. 대화할 때도 처음부터 마음을 딱 듣고 나는 당신 인정하지 않아.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당신 말은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고 막 이야기하면은요 어떻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그래 내가 오늘 이분의 말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내가 좀 인정하고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마음을 열고 아이고 그래 한번 들어보자. 내가 한번 들어볼게 라고 여러분이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 돼요. 그래서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만난 사람에게 참 짓는 그 표정이 참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볼 때 성질난 사람처럼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뭐 화난 건 아닌데 원래 얼굴이 그래.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끔씩 제 얼굴 보면서 제 인상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근데 저는 제 얼굴을 보면서 제가 걸다 보면서 그래요. 웃어. 좀 웃어. 그래서 어떨 때 얼굴이 막 굳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일부러 막 거울 보고 막 웃어. 야, 웃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닌데 그 표정이 딱 자기의 그 표정 있잖아요. 나는 괜찮아, 기분 괜찮아. 근데 괜히 뭐 기분 나쁜 일 있어? 어디 아파? 그러면 나 기분 안 나쁜데? 내 표정이 그런가 보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처음에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밝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처음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앙도 그렇단 말이죠. 인정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을 오픈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그래서 자꾸 제가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자꾸 아멘을 강조하냐고 막 그러는데 제가 또 얼마나 더 강조했습니까? 한두 번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열린다니까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로 주일 예배 때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면 그때 어떻게 어떤 분들은 막 인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과하게 하면 또 이제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싸우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을 따지러 온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고 왔으니까 또 나만 은혜 받으면 되겠습니까?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함께 말씀하면서 교제 나누는 그런 차원에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며 마음을 좀 여는 거죠. 여는 거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신앙도 그렇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확 들어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열려지는 것이죠. 어제 참 많은 분들이 또 등록을 하셨는데
여기 식사하시고 차 마시는데 한 분이 이렇게 계시길래 인사드리니까 군대 다니실 때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 뒤로부터 한 수십 년을 쉬다 교회 나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고 하면 너무 좋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런 계기를 통해서 자꾸 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 속에서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그래 주님을 인정하고 자꾸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있을 때에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감사하고 항상 모든 것들을 주님과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자꾸 주님과 내가 소통하려고 한다면 그냥 대화하죠. 그리고 감사하면서 점점 선명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이분의 고백은 아주 성숙한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자기의 고백을 솔직하게 전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야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통제된 사회 속에서 우리의 신앙마저도 검열당하는 시대라고 하면은 너 고백해, 너 고백하면 너 이룰 수 있어 라고 할 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그때가 아니라도 지금 나는 오늘 주님을 어떻게 세상의 분위기가 예수님을 낮추고 믿음을 조롱하고 신앙을 개인적인 취향 정도로 여길 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가? 당연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또 녹록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주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내 삶에 빛을 주셨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전에 중요한 걸 내가 전에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통해 나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까? 여기 신학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증은 그거예요. 간증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떠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되었는가, 이게 간증이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란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전도 현장에 나가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러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는 이래요. 예수 믿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예수 믿기 전이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참 이렇습니다. 이러한 간증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나를 통하여 찾아오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좋은 일, 참 복된 일, 귀한 일들을 보면서 좋은 마음으로 참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선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뭔가 힘들고 어려움을 보면 안타까워하고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함께 박수 쳐주며 함께 할 수 있는 선한 마음, 생명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을 좋게 보고 좋은 것을 좋게 말하고 또 진리를 하나님 또 잘 분별하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